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있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내가 속하고 있고 싶은 곳이 있고요. 내가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서 특별히 어느 때보다 떠나고 싶지 않았고 함께 있고 싶어 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상담교회에 6년 4개월 전에 왔거든요. 그 전에 저는 4년 동안 이 해군 해병대에서 군종 목사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군종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포격 때문에 무너졌던 연평도의 연평교회도 지어야 했고요.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주도의 강정기지에 있는 강정교회도 짓다가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이 시간들을 소위 말하는 대타라고 하죠. 이 사람이 빈 곳을 메꾸거나 혹은 갑자기 어려워진 교회를 대신해서 맡아야 하는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7번 이사하며 5개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참 힘겹고 어렵게 섬기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생하고 힘들수록 애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 사랑하게 되고요, 더 있고 싶고 더 마음이 갑니다. 저는 성격상 그리고 원래 성향상 군대랑은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군목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장병들을 만나고 또 군인 가족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렇고 어렵고 힘겹게 그렇게 함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다 보니까요, 군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있고 싶고 지나가는 군복 입은 사람들만 봐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종 목사로 영원히 남고 싶었어요. 너무 있고 싶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또 군목은 그냥 오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정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해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관리를 잘 해가면서 나는 군대에 오래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까도 들으셨지만 알겠지만 제가 제 동기들보다 정말 몇 배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교회 건축도 쉽지 않은데 2개씩이나 하고 정말 이 대타로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좀 오래 있게 해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군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나를 영원히 여기에 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니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요 이길 수 있더라고요. 버틸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확신을 가지고 군종 목사 생활을 힘들지만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 옆에 계룡시에서 이 해군본부에서 온 군종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느닷없이 인사 발표를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연장이 되고 장기를 이제 대야만 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게 성적도 나쁘지 않고 이력도 나쁘지 않고 또 군대에서 이렇게 해왔던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장이나 장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전역 발표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고생시키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군대에 마음을 주셨는데 갑자기 떠나가게 하시는데 그때 그 마음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일을 이렇게 해왔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그냥 군말하지 않고 참아왔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정말 어렵고 도망가고 싶었는데도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해왔는데 왜 하나님 날 여기에 남게 하지 않으실까? 나는 이곳에 남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가게 만드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되묻고 되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남기고 어떤 사람을
떠나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떤 자들은 지나가고 어떤 자들은 남는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 세상과 그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거래요. 떠나가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남고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해왔던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왔는데 왜 하나님은 떠나게 하는 것일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정욕도 아니고 내 뜻과 의지도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왜 하나님은 남게 하지 않으시고 떠나가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의문이 들고 궁금해지고 의심이 들고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군대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잖아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날마다 물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알았다 싶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고 신앙의 경력도 깊지 않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 비법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이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한 가지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상 확률상으로 높은 확률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내가 하기 싫은 자리,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 그때가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럴싸해 보이는 것, 내가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것,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이생의 자랑은 어떤 거예요? 내가 있고 싶은 자리,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모든 자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아야만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순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꼭 이루고 싶었던, 내가 욕심나고 더 이루고 싶고 더 하고 싶었던 그 자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군목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고, 그렇게 군대에 오래 남고 싶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제가 그렇게 원했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목숨 걸고, 이것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설령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고 내가 있고 싶어하는 그 자리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지난달 말 이제 저랑 저 아들이 하나, 8살 아들이 하나가 있거든요. 아들과 이제 아내와 함께 이 가을이라 날씨도 좋겠다 에버랜드에 놀러 갔어요. 이 에버랜드에 놀러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범퍼카를 아들이 사자 그래서 범퍼카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근데 전화 이 한 통이 걸려왔는데 이 발신자를 보니까요, 학창 시절에 함께 학교 다녔던 한 학번 선배 목사님한테 이 전화가 왔어요. 10년 이상 통화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친하지 않은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어쨌든 전화가 와서 이 형님이 무슨 일이지? 하고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이 난데없이 나랑 같이 청년부 사역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싫다 그랬어요. 안 간다고. 나 안 간다고. 왜냐면요, 여러분, 저도 나름 제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제 생각이 다 있었거든요. 부족한 저를 이제 상담교회에서 받아주셔서 상담교회에서 참 많이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군목으로 전역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담임 목사님께서 받아주셔서 훈련시켜 주셔서, 특별히 이 찬양의 자리라는 게 전 되게,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되게 부담스러웠던 자리였거든요. 제가 상담교회 오기 전까지 찬양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부르심이 있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와서 그렇게 부르심 받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무엇보다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게다가 이제 나이도 있고 앞으로의 길을 생각하다 보니 이 교구 사역을 또 맡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동을 하긴 할 텐데, 물론 지금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교구 사역을 하면서 좀 상담교회처럼 이 찬양이 잘 갖춰져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저는 그것을 두고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청년부 같이 하자고 전화 오니까 제 계획은 아예 완전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라서 형 죄송하다고, 제가 주변에 누구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주고 알아봐주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컷 놀고서 밤에 생각 없이 차 끌고 집에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군목으로 이제 4년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군목은요,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이제 뽑는데 20살 때 시험을 봐서 뽑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군목을 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쳐서 뽑거든요. 생각보다 선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군목 시험을 보게 됐냐? 같이 이 방에 살던 기숙사 형이 군목 후보생 선배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보쌈 사줄 테니까 시험 보러 가자. 그래서 보쌈 먹으려고 시험 봤어요. 저는 군목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대랑 안 맞기 때문에 군대에 관련된 거는 어떤 것도 원치 않았거든요. 보쌈 먹다가 군목으로 부르심 받아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상담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전역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돌도 안 된 아들과 아내를 두고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한여름이어서 마땅히 이동할 만한 교회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상담교회가 이제 찬양 사역자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보고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찬양인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전 그때만 해도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제 뭐 대학생 때 찬양 인도를 몇 번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대단히 잘했던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상담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당시 고학모 목사님이라고 교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찬양 사역자도 아닌데 저렇게 찬양을 잘하시는데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나 자신이 없다,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어떡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저는 제가 세웠던 계획대로 제가 인생을 걸어갔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걸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하고 싶었던 것을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내려가는, 에버랜드에서 내려가는 차 안에서 그런 생각 하나하나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겠구나, 또 내 뜻으로 하는 거겠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자리, 내가 겁이 나고 두렵고 부담되는 자리, 내가 자신 없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저 여기서 상담교회에서 그래도 찬양 정말 죽어라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찬양을 이렇게 뭐 규모 있게 하거나 대단히 중요시하는 교회가 또 아니에요. 굉장히 전통 교회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굉장한 강점들을 다 잘라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많고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많이 두렵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자신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이룬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리고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꼭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고 내가 반드시 누리기 위해서 수고해왔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고 진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다가도 때로는 좌절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수능이었죠.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밤새가면서 노력해다 할지라도 때로는 좌절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계획했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가족들이 아파서, 내 몸이 아파서 내려놓아야만 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래요.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로서 성실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순간 우리는 지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자신 없고 부담되고 할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넘어지는 순간조차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떠나서 주님 바라보면요,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때이며 그때가 영원히 남는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사랑하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때로는 모자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잃었으니 이것을 해야 돼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8살 아들이 학교 끝나고 방과 후로 체스를 배워요. 체스를 배우는데요, 이제 체스를 배우니까 집에 와서 체스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같이 체스를 두자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체스를 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들이 두자 그러니까 둬야죠. 근데 아무리 제가 체스를 내려놓은 지 오래됐어도 8살 아들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체스에 보면은 이 퀸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뭐 퀸, 뭐 폰, 뭐 비숍, 뭐 나이트, 뭐 룩 이런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체스에서 되게 중요한 이 무기들을 하나씩 다 떼고 아들하고 게임을 해요. 그럼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네? 질 것 같죠? 네,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손에 퀸이 들려 있고 내 손에 룩이 들려 있고 내 손에 아주 좋은 패가 들려 있는 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차가 없고 포가 없고 말이 없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그 말을 움직이는 분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으면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인당하고 내가 이루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자신이 없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움직여 주시면요,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움직여 주시면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면 우리는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패를 가지고 있고 좋은 말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이 세상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멸망하게 되고 지게 되고 지나가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이 시즌이다 보니까 또 여러 부서에서, 구역에서, 또 사역지에서 부르심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잘 못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못할 수 있는지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패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자신이 없고 두렵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고 나아가면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원히 남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충신교회 청년부로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이제 물론 인사치레겠지만 목사님 가시면 어디든지 잘하실 거예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사실 되게 두려워요. 되게 떨려요. 되게 자신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신뢰하는 것은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모자라도, 왜냐면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는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부족해도 모자라도 두려워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자리였어요?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는요, 그 예수님의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는 자리였어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제자들은요, 모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분께서 이루어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전했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적이 무너지고 배신당하는 자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부인당하는 자리가, 예수님의 관계가 부인당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세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십자가는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자리예요. 예수님도 두렵고 예수님도 무서웠고 예수님도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자리가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알았거든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것 없고 저것 부족하고 저것 모자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마귀가 시험하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만 있으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순간들,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들,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나의 계획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우리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남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상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 모든 것이 부인당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때로는 그 부르심의 길에 내가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일들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감당해내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사랑하는 우리 상담교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충신교회 청년부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온 6년 4개월 동안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영적인 목회자가 되라고 격려해 주셨고, 무엇보다 정말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불러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참 구멍도 많이 나고 부족함 많은 저를 우리 또 형님 목사님들이 잘 품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참 연약함 많고 하나하나 세세히 살피지 못했던 저를 사랑해 주신 율량교구 식구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내고 감당해내려고 하는 우리 문화사역팀도 함께 했었고요. 무엇보다 정말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저와 함께 찬양을 만들어가고 예배를 만들어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우리 SD 워십부터 또 길르앗, 안길로스, 가브리엘, 여호수아, 아모스와 찬양팀, 예배 찬양팀까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섬겨가면서 제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이 교회에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어쩌면 지금의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그 넉넉한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부담되고 때로는 피하고 싶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연약함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나를 오늘도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그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담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엎드린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소망과 기대와 또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이 너무나도 많이 혼란과 어려움과 전쟁과 기근과 많은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하고 참 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다스리는 하나님 대한민국, 이족 대한민국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힘있게 전달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 백성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정말로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날 몰라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굽어살펴 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쳐
고쳐지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든 한숨과 그들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 하나님 어떤 세포 구석구석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픈 하나님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린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 살려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고 급속하게 치유가 되게 하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 지혜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중보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거저왔다 거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섬겼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무런 감흥이 없이 습관적으로 나와 이 자리에 자리만 때우는 그런 성도들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찬양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가득 임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을 가지고 일상에 돌아가서 삶의 예배자로 가정 안에서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르심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 일평생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